여러분 40여 년 전 세계 경마 무대를 평정한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경마하면 생각나는 게 이제 한국 마사회 생각나시죠? 마사회 생각나면 과천이 생각나고 그리고 이제 도박 같은 느낌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있는 핵심적인 동물이 말 아닙니까? 자, 이 말이 세계 경마 무대를 평정하고 지금도 계속 이야기되어지고 있는데요. 사람들은 이 말을 가리켜 전설이라고 불렀고 그리고 이 말을 기념하는 우표까지 나왔습니다. 도대체 어떤 말이길래 이렇게 대단하게 사람들의 마음에 깊이 남을까요? 1999년 스포츠 채널 ESPN은 한 세기를 돌아보면서 20세기 최고의 운동선수 100명을 선정했을 때가 있습니다. 자, 한 세기를 돌아보며 20세기의 최고의 운동선수 100인. 그런데 유일하게 동물로서는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이 말이 그 100인 안에 들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무려 몇인 줄 아십니까? 35위에 포함되었습니다. 이 명마의 이름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인데 세크리테리엇이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세크리테리엇의 능력은 일찍부터 구별이 되어졌는데요. 어느 조련사가 말 100여 마리의 말들을 혹독하게 훈련시키고 있었습니다. 땡볕에서도 물도 제때 안 먹이는 일주일간의 맹훈련이 있었습니다. 그때쯤 되어지니 타들어가는 목마름에 말들이 하나씩 둘씩 그렇게 쓰러져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훈련에는 이렇게 끝나지 않겠죠. 바로 그 말들에게 이 강이라고 하는 것이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모든 말들이 미친 듯이 물을 향해 달려가 물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가혹하게도 조련사의 돌아오라는 호각 소리가 불리게 되어집니다. 대부분의 말들, 거의 모든 말들은 그 소리도 듣지 못한 채 정신없이 물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목마름을 참고 돌아온 말, 조련사의 호각 소리, 돌아오라는 호각 소리에 맞추어 그 소리를 듣고 돌아온 말이 있었으니 그 말이 어떤 말일까요? 세크리테리엇이었습니다. 지독한 평정심으로 목마름을 다스리는 세크리테리엇의 두드러진 장점은 바로 초절제력에 있었던 것입니다. 초절제력은 세크리테리엇이 초인적인 능력을 발휘하도록 이끌어주는 원동력이었는데요. 초절제력이 만들어낸 세크리테리엇의 이력은 매우 화려했습니다. 1971년 벨몬트 파크 경주 1위, 1971년 로렐 후터리티 경주 1위, 72년 처칠 다운즈 경주 1위, 73년 켄터키 더비 경주 1위, 73년 프리퀴니스 스테이크스 경주 1위, 73년 벨몬트 스테이크스 경주 1위. 세크리테리엇은 무엇보다 2000m를 1분 59초 만에 주파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록이 아직까지 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열매 맺게 하시는 절제가 생명과도 같다라는 것들에 초점을 맞춰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자, 왜 이 절제가 중요한가? 그리고 성령께서 성령의 열매의 마지막에 이 절제를 남겨두시면서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왜 이 절제가 생명과도 같음을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일까? 그러면서 이 절제가 오늘날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는 성도들의 삶에 어떤 변화를 일으킬 것인가를 오늘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고린도전서 9장 2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바울 사도가 이기기를 다투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며 글을 쓰고 있습니다. 자, 이기기를 다투는 자를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승리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자. 그러한 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것이 있다. 자, 그리스도인이 승리의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 매우 중요한 것이 있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일에 무엇 하라고요? 절제. 자, 절제라고 하는 것,
그것은 승리의 비결이며 위대한 가업을 성취하는 원동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이 땅의 짧은 삶이라 할지라도 이기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힘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힘은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삶을 통해 바로 경험하실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느냐 하면 그건 절제입니다. 여러분, 가끔 오버페이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여러분, 마라톤을 듣다가도 저 선수 오버페이스 하는 것 같아요. 모든 운동 종목의 오버페이스는 매우 치명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 실력 이상으로 처음부터 힘을 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컨디션이 너무 좋아서 원래 자신의 실력이 아닌 그 이상의 힘을 내어서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 여러분, 오버페이스한 자들의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뭘까요? 경주에 완주하지 못합니다.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목적지에 도달한 후에요. 그 이후에 더 치명적이게 됩니다. 무엇이냐 그러면 몸이 망가져서 더 이상 경주에 나갈 수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 안에 있는 힘을 전략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절제라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인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충성, 온유, 이 모든 풍성한 열매들은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건지 모릅니다. 근데 성령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뭐라고요? 그 모든 것들을 오래도록 이루며 나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 그건 바로 절제다. 절제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오래도록 완주할 수 없고 목표를 이룰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절제의 위대한 힘,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이 생명과도 같은 절제의 열매를 맺으시면서 그 절제의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맺혀질 때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하는가? 한계가 있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절제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자, 바로 절제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명확한 힘을 주는데 어떤 힘? 목표에 집중하는 힘을 주더라는 것입니다. 다른 용어로 이야기하면 사명 그리고 비전입니다. 절제의 열매가 우리 안에 맺혀지게 되어지면 그리스도인의 삶에 절제의 열매가 맺혀지면 분노도 다스리고 언어와 생각을 다스리게 되어지겠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한 가지의 명확한 목표를 쫓게 되어집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명확한 목표, 즉 사명과 꿈을 발견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절제가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이기기를 위하여 한 가지의 목표를 가지고 달려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6절 27절 바울의 고백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바울은 다름질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기 위해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시켜 이 절제의 힘을 게을러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자신의 명확한 삶의 목표, 그 목표를 달려가기 위하여 그의 인생이 향방 없는 것 같이 하거나 허공을 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시간을 허비하는 삶을 살지 않기 위하여 그는 철저하게 성령의 열매인 절제를 통하여 그의 삶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시키더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인생을 돌아보면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바울의 삶을 돌아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목표를 위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방향 없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졌다가 빗나갔다가 제 길로 돌아왔다가 이러한 삶이 아니라 오직 목표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은 우연이라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왜? 정확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목표에 집중하는 삶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끔 이 중에는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라고 하며 삶을 향방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가끔 너무나 향방 없어 힘들 때는 하나님 뭐 하시나라고 생각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명확한 목표를 주신 하나님의 고귀한 사명과 꿈을 가지지 못한 자들일 것입니다. 왜 목표에 집중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가?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라고 하는 책을 보시면 나치 수용소에서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셔야 할 겁니다. 나치 수용소에서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들은 가장 건강한 사람도, 가장 영양 상태가 좋은 사람도, 가장 지능이 우수한 사람도 아니었다. 그들은 살아야 한다는 절실한 이유와 살아남아서 해야 할 구체적인 목표를 가진 사람들이었다. 목표가 강한 의욕과 원동력을 지속적으로 제공했기 때문에 그들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이다. 자유가 박탈당했습니다. 자신들의 힘, 환경, 자신들의 지식, 경제권 모든 것들이 의미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살아남았습니다. 그 이유는 삶의 명확한 목표 때문이었습니다. 그 목표가 자유를 박탈당한 그 상황에서도 그들의 가슴을 뛰게 했던 것이고 그들의 미래를 꿈꾸게 했던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라고 사람들은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활기차게 가슴이 뛰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라고 사람들은 그 길을 찾으려 합니다. 그런데 그 길은 목표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돌아와서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인 절제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이 향방 없는 삶처럼 되지 말고 명확한 사명에 집중하여 살도록 하기 위하여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절제의 열매를 맺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절제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사명과 비전에 집중하게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열매인 절제를 맺으면 동일한 목표와 꿈들을 함께 꾸게 되어지고 그것을 위하여 이 땅의 모든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먼저 공통되어진 사명, 그 비전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자들에게 공통되어진 사명, 삶의 목표, 변하지 않는 목표는 먼저 무엇일까요? 그것은 죄인된 자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의 삶에 성령께서 열매 맺게 하시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의 열매가 맺혀져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온 땅에 드러내는 것일 겁니다. 이것을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동일한 목표이고 그리고 꿈일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오늘의 교회와 성도에게 열매 맺게 하시는 절제는 우리의 삶의 명확한 목표에 집중하게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그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바울처럼 향방 없는 것 같이 시간을 보내고 허공을 치는 것 같은 삶을 살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작은 문제에 믿음이 흔들린다라는 말을 공공연히 내뱉지 않습니다. 왜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인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열매 맺게 하시는 그 고귀한 열매들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기 때문에 결단코 이 지금의 삶을 아무런 의미도 찾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나 신앙의 삶에서 목적과 교회의 삶, 교회의 공동체에서 어떠한 의미를 찾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그러면 우리의 삶은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이 우리의 삶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한 목표, 교회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의 가치를 위해 나아가야 될 비전과 사명, 이것은 분명 오늘날 교회에게 정확히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다니엘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1장 8절 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부러워하고 있는 다니엘, 그 다니엘의 삶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삶은 뜻을 정한 삶이었다. 다니엘은 철저히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신을 절제했던 사람입니다. 절제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그 인생에 그가 뜻을 정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삶에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시며 그의 인생길을 인도하셨습니다. 뜻을 정하였더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그 삶의 목표, 명확한 목표를 위하여 뜻을 정하였더니 뜻을 정한 자를 하나님이 도우시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의 제자 여러분, 새로운 일을 시도하거나 나의 가슴을 뛰게 하는 일을 마지막으로 해본 적이 언제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여러분의 삶의 곳곳에서 새로운 일을 시도했던 적은 언제였고, 그리고 그 일을 준비하면서 가슴을 뛰었던, 그래서 밤마다 그 기쁨 때문에 잠을 설쳤던 적은 과연 언제였습니까? 여러분이 예수의 제자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하는 목표, 그 목표가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있습니까? 아니면 가슴을 뛰는 목표가 사라져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교회 공동체가 명확한 비전과 꿈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일 우리의 삶이 그렇다면 우리는 매우 암담한 현실에 처해 있는 것일 겁니다. 그때 우리는 성령께서 절제의 열매를 우리의 삶과 나의 가정과 내 모든 삶의 자리와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이 절제의 열매를 맺게 하게 하여 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리고 우리의 삶과 교회 공동체에 보여주는 명확한 목표에 집중해야 합니다. 왜 교회 공동체가 목표에 집중해야 됩니까? 그것은 목표에 집중하면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모든 삶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로 이 나라와 조국 가운데 어려운 시절 가운데 교회를 남겨두시고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서 말씀을 듣게 하신다면 그곳에도 교회 공동체로 모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명확한 목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목표가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뜻을 정하는 것입니다. 뜻을 정한다라는 것은 목표를 가지는 것이고, 교회에 주신, 이 공교회에 주신
그리고 독특한 성은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사명과 비전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목표에 집중하여 뜻을 정하면 하나님 도우십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하였습니다. 자신의 삶을 철저히 말씀에 복종시키며 그가 뜻을 정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뜻을 정하였더니 모든 실권을 가지고 있는 환관장을 움직이셔서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교회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목표 없이 꿈 없이 사는 것은 이것은 저주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 공동체는 생각조차 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더불어 그러한 믿음의 가정 또한 생각조차 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절제가 왜 생명과도 같은가? 왜 오랜 시간을 끊임없이 이야기하는가?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명확한 목표 때문입니다. 절제의 위대한 힘, 그 열매의 힘은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명확한 목표에 집중하여 그것을 위해 살아가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가끔 젊은 사람들이 옛날 자신의 아버지 어머니가 그 어려운 중에서도 교회에 헌금을 하고 뭘 그렇게 하면 그걸 이제 지금의 젊은 세대들은 못 받아들입니다. 저도 못 받아들여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까 그건 우리의 이해의 한계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신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삶을 살아가고 그 삶을 위하여 교회 공동체에게 주신 그 목표를 위하여 자신의 삶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뭘 하는 겁니까? 교회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젊은이들이 그것을 못 받아들이고 신앙을 가진 이들이 자신의 합리적인 사고로 교회를 어떻게 봅니까? 교회가 이제 저 자신의 인생도 마지막 살아갈 수 없는 저들의 마지막 한 끼까지 빼앗는다라고 교회를 다니는 그들의 자녀가 충분히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합니다. 당신의 인생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교회의 목표는 무엇이고 믿는 자들을 이 땅에 두신 목표는 무엇이란 말입니까? 그 목표를 잃어버리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가정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미래일 수 있고 여러분의 세상의 성공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아무런 것도 아닙니다. 교회가 꿈을 가지고 교회가 목표를 가지는 것은 내 삶에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왜? 그건 교회에 다니는 몇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고 내 삶과는 다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시 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인 여러분의 삶의 명확한 목표는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해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무엇을 위해 사람들과 관계를 하고 무엇을 위해 그렇게 부지런히 땀을 흘려 돈을 벌고 있습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목표와 그리고 그러한 자들이 한 시대 소망 없는 나라와 민족과 다음 세대를 일으키기 위한 그 목표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 모든 것들을 주셨다라는 것을 왜 깨닫지 못하고 있느냐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삶이 가장 강력하고 강인해질 때는 분명한 목표를 가질 때입니다. 그때 가장 건강해집니다. 그러므로 철저히 바울 사도가 말씀으로 자신을 복종시켜 절제했던 것처럼 철저히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다스려야 합니다. 잘못된 생각과 언어와 분노에 힘을 쏟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힘을 아껴 지금 우리에게 당면한 중요한 목표, 하나님께서 소망이 없어 보이고 미래가 없어 보이는 이 시기에 교회 공동체를 남겨두신 중요한 목표에 집중해야 합니다. 특별히 지금 이 조국 가운데 서울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속해져 있는 성은교회의 가장 당면한 중요한 목표가 뭐가 있냐라고 생각해 본다면 그 많은 것 중에 가장 우선적인 것은 다음 세대일 것입니다. 왜 다음 세대인가? 우리나라는 점차적으로 다음 세대의 인구가 급속히 줄어듭니다. 우리나라에 매우 놀라운 특징이 있습니다. 급성장을 이룰 뿐만 아니라 하락세도 다른 나라와 다르게 급격히 떨어집니다. 출산율이 확 높다가도 출산율 저하가 다른 나라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로 빨리 급격히 꺾이는 그런 시대입니다.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소망이 보이지 않는 시대의 청년들이 결혼을 하려 하지 않습니다. 자녀를 낳아야 될 중요한 성경적인 목적 또한 알지 못합니다. 도무지 이 조국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존재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려운 시기 가운데 남겨두실까요? 그리고 그러한 교회와 그러한 시기와 조국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무엇을 하려 하실까요? 그것은 이 민족과 조국을 교회를 통하여 살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단순히 여러분의 삶의 유익을 위하여 믿는다. 예수 믿는 것은 그런 것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면 내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할 온 나라가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소망 없는 나라가 하나님을 통하여 새롭게 되어질 것을 꿈꾸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곳에 힘을 쏟아 부어야 합니다. 모든 있는 것들을 다 모아서 부어야 합니다. 그래야 새로운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진 세대를 일으켜 이 혼란한 시대를 깨뜨려야 합니다. 믿음의 청년, 믿음의 아이들을 말씀으로 잘 가르치고 그러한 가정들을 세워가면서 다시금 이 나라가 가정이 건강해지고 건강한 부모가 자녀를 출산하는 것이 기쁨이 되어지는 그러한 가정으로 다시금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을 만들 수 있는 길은 복음을 가진 교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목표를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아니고서는 이 암담한 시대와 조국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속한 교회는 70년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언제 가슴이 뛰셨습니까? 어느 순간에 가슴이 뛰며 사역하며 교회 오기를 즐거워하셨습니까? 기도할 때마다 가슴이 뛰며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바라보며 꿈꾸며 즐거워 노래하셨습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그저 버티다가 어른들 돌아가시면 교회를 문 닫는 것을 꿈꿀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세상의 이치입니다. 하나님은 비록 작지만 나라와 민족을 살리기 위해 이 조국 땅에 교회를 남겨놓으신 것입니다. 제가 부임 설교하러 왔을 때 여러분들이 꿈꾸었던 것 중에 하나, 어떤 맥락이 맞았습니까? 다음 세대, 그것이 맞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노인 세대를 위한 사역자를 뽑았다면 저는 들어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기준에 합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저 설교를 준비했고 여러분들은 그저 교회의 미래를 바라보며 기도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목표가 잃어버린 것은 아닙니까? 담임 목사 이제 부유하고 안정되니 목표를 잃어버리고 그저 시간을 흐르고 있는 것은 아니냐 말입니다. 가슴을 뛰게 할 사명,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 땅을 살리실 가슴 뛰게 할 그 목표, 그것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은 진짜 지독한 고통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꿈, 하나님이 이루시게 할 꿈을 꾸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갈렙이 85세가 되어 여호수아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노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 땅을 이제 내게 주십시오. 40살이 되었을 때 갈렙은 그 땅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45년이 되어진 지금 그 민족의 지도자 여호수아 앞에 가서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 땅을 이제는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45년 동안 갈렙의 마음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한 가지의 명확한 목표. 자신의 인생의 나이는 들어가고 머리는 희끗희끗해지지만 그 모든 것들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명확한 목표. 그 목표가 무엇이었습니까? 모세가 이야기한 대로 네가 밟는 땅마다 너의 땅이 될 것이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 이야기하셨던 것입니다. 너와 너의 민족이 밟는 땅마다 내가 너에게, 너의 모든 민족에게 주겠다. 갈렙이 늘 언제나 젊음의 시간을 보내며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육체는 쇠퇴했지만 그의 목표는 상실되어지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를 그는 명확히 알고 그 세월을 준비하며 기쁨으로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땅은 만만한 땅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아낙 자손이 거대한 성을 지고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것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막심한 손해가 일어날지도 모르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런데 목표가 뚜렷하면 값을 지불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목표가 뚜렷하면 어려움과 힘듦이 있어도 값을 지불하기를 망설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도와주신다면 그들을 내쫓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갈렙이 붙잡았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명확한 목표. 그 목표 앞에 그는 여러 상황을 따지지 아니하고 값을 지불합니다. 그 값은 고통이고 두려움일 수 있고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는 값이지만 목표가 명확한 그를 하나님은 도우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불리는 우리의 삶이 자꾸 요동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람이 작게만 불어도 자꾸 흔들리며 믿음의 삶이 교회 공동체가 나에게 어떠한 유익을 주는지 그것을 고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요. 저와 여러분은 건물로 지어진 교회의 유익을 얻으려고 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명확한 목표와 그리고 그러한 자들이 한 교회 공동체와 한 나라에 모여서 하나님이 이 시대와 민족을 살리기 위하여 주신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표를 잃어버렸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돈을 벌어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되고 이 조국에 버티고 있어야 될 이유를 잃어버렸습니까? 그러면 기도하셔야죠. 기도하셔야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내 영이 살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되죠. 그리고 성령의 열매인 절제가 내 삶 가운데 고이 맺혀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주님 부르실 때까지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말에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제가 이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 잘 몰라도 그 옛날 밀어냈던 우리의 선조들도 뜻이 있는 곳에 마음을 모았더니 하늘이 도왔다 이런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도 뜻을 모으고 마음을 모으니 길이 열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경험하는 판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며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그 하나님이 세우신 이 조국을 일으키기 위하여, 다음 세대를 일으키기 위하여 뜻을 정한다면 하나님 어찌 도우시지 않겠느냐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살아있다면 우리는 이 조국이 더 암담한 어려움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교회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고, 갈렙이 결국은 헤브론을 정복하여 평안한 안식을 누린 것처럼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삶의 이유와 안식을 주시는 분이심을 드러내게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목표가 정해지면 최선을 다해 도전하십시오. 최선을 다해 도전하는 것 말고 딴 게 없습니다. 마음에 의심이 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도전하십시오. 그리고 뭐 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말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라. 목표가 없으니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없었을 뿐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이 하나님 사랑하는 이 대한민국, 이 백의 민족 땅 다시금 살리기 위하여 교회를 남겨두셨다면 그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길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절제의 고귀한 성령의 열매를 맺어 명확한 목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이 다음 세대와 민족을 살리시려고 하는 그 명확한 목표를 보여잡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실 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혹 목표를 상실했습니까? 근원적인 목표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상실했다면 다시금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내 삶에 이 산지와 같은 작은 목표들이 있다면 하나님 명확한 목표를 보여주십시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목표이어야 하는데 보여달라고. 그런데 특별히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교회를 살려주시고 교회를 이끌어주시고, 교회가 그저 나이만 먹는 교회가 아니라 명확한 목표로 시대를 뚫어낼 수 있는, 그리하여 이 민족을 살릴 수 있는, 소망 없는 우리의 청년과 우리의 어린 자녀 세대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교회, 그 목표를 우리에게 달라고. 그래서 그 목표 때문에 내가 한 주간 일하는 모든 삶의 자리가 기쁘고 복되고, 그 목표 때문에 직장에서 때로는 손가락질 당하고 모욕을 당해도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기쁘고 즐거운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부르심을 받은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내 사역 가운데 내 가슴이 다시금 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가슴이 터질 듯한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달라고. 더불어 그것 때문에 내 삶의 모든 자리도 그렇게 살아가 이 나라와 민족을 다시금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 되어지게 하여 달라고. 그러한 마음으로 이 찬양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간절한 신앙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라.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라.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한 삶의 목표가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목표를 명확히 잡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기뻐시게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자가 되기 위한 삶을 나아가고자 합니다. 더불어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의 교회 공동체에 주시는 이 시대와 민족과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한 그 명확한 목표와 그 꿈을 가지고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힘을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들의 마음을 뺏기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이 시대의 교회 공동체로 이루어내야 될 그 명확한 목표를 부여잡고 달려가게 하시고, 그 목표를 위하여 우리의 주신 삶의 자리, 우리의 직장과 기업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마음이 허탄한 곳에 뺏기면 안 됨을 압니다. 우리 교회가 방향성을 잃어버린 교회가 되거나 허공을 치는 듯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명확한 목표, 명확한 꿈을 꾸며 달려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것을 위하여 값을 지불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오직 성령의 절제의 열매로 말미암아 이 시대를 뚫어내고 소망 없는 세대를 구원해낼 수 있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믿는 자들을 일으켜 세우셔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들을 일으켜 세우셔서 일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무섭다고 그만둘 수 없습니다. 두렵다고 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목표를 위하여 칼을 뽑고 끝장을 내야 합니다. 우리 그러한 자들 되게 하소서. 그러한 교회 공동체 되어지게 하셔서 교회가 민족을 살리는 것을 보여주게 하옵소서. 하나님, 성령님께서 열매 맺히게 하시는 절제를 통하여 명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를 확정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가 되기 위한 삶이 우리의 목표임을 잊지 말게 하시고, 그러한 자들이 교회 공동체와 그리고 이 대한민국이라는 땅, 서울이라고 하는 이곳, 영등포라고 하는 이곳, 특별히 양평동이라고 하는 이곳, 어찌 보면 소망이 보이지 않는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한 곳에 교회 공동체를 남겨두시고 믿는 자를 남겨두셨다라는 것은 하나님 사랑하시는 교회,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가 이 양평동에, 이 영등포에, 이 서울에, 이 민족에 명확히 해야 될 꿈이 있기 때문임을 믿사오니 그 목표를 명확히 가지고 이제부터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가슴 뛰는 신앙생활 좀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목표 때문에 가슴 뛰고, 그것 때문에 꿈꾸고, 그것 때문에 피곤한 삶의 자리, 일의 자리가 기쁨이 되어지고 복되어지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뜻을 정한 다니엘을 도우셨던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뜻을 정하는 것임을 아오니 뜻을 정하게 하시고, 뜻을 정한 믿음의 사람들과 공동체와 나라를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꿈꾸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